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앉으십시오. 지난주일에 우리는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한 삶을, 온전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좀 인용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기브 앤 테이크 같은 의미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순결한 삶을 살기로 했더니 마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15장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베풀어 마땅한 자에게, 우리가 이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말씀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또 그 은혜와 긍휼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그러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포로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잡아서 3년 동안 왕궁에서 가르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정책과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모든 지식을 가르친 뒤 이제 테스트를 거쳐서 쓸만한 인재들을 각출해서 그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하여금 바벨론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진미, 왕이 내려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다니엘 1장 17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 어떤 포로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학문적 업적을, 성취를 이루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한 3년의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이 네 사람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왕의 테스트, 왕의 시험을 거치게 되죠. 그 내용이 다니엘 1장 19절부터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산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을 주석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보다 그냥 정말 뛰어나다, 어떻게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계획대로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다니엘은 자기와 함께 바벨론의 왕궁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각각의 어떤 도읍을 맡겨서 다스리도록 했던 것을 이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인정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맡게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왕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일들이 결정적인 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결말을 얻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왕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왕의 인정을 받는, 크게 인정을 받는 이제 그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하도 뒤숭숭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번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번민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파암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두 5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 규칙적으로 뭔가를 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마음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적으로 마음을 때린다, 다시 말하면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리 가운데 맴돌고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궁금해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꿈을 꾸고 번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꿈을 꾸고 고민한 사람들은 구약에 2번, 신약에 1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의 아내가 간밤에 꿈을 꾸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조언을 남편에게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번민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사용되면서 꿈으로 고민했던 사람이 2명이 등장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느부갓네살 왕, 이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애굽의 왕 바로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풍년이든 꿈을 꾸고 흉년이든 꿈을 꾸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 사람 모두 그 꿈을 꾸고 번민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은 창세기 4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죠. 바로 왕 역시도 그 꿈을 꾸고 번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 사람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왕은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애굽에 온 그 술사들, 무당과 이런 점술가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꿈을 얘기를 했지만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꿈도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꿈이 무엇인지,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뜻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 말도 안 되는 이런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습니다. 다니엘 2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너희들이 알아맞혀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수수께끼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술사들, 온갖 그 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왕에게 3번에 걸쳐서 왕이여 그런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에는요, 알려주지도 않는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리고 역대에 그런 요청을 한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다니엘 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추라고 물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 얘기를 듣자 갑자기 격발을 합니다. 어떤 급발진이라고 요즘 아이들이 표현하는데요. 급발진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벨론의 꿈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술사, 박수, 무당, 이런 술객들, 점술가들, 이렇게 별을 보는 사람들 모두 다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릴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다니엘이 이제 아리옥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가서 내가 그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할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 일들이, 자신이 행한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에게 크게 중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지혜자의 지혜자,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자의 어른, 다시 말하면은 지혜자 중에 지혜자. 그래서 그 누구도 다니엘과 버금가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각 지역을 맡는 그러한 장관이 돼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뜻을 정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것으로 인정을 받고 왕궁에서 왕을 돕다가 이제 다니엘이 그 꾼 꿈을 인하여서 이제 더 크게 등용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자의 지혜자가 되고 지혜자의 어른이 되고 나머지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한 고을씩을 다스리는 수령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니엘서 2장과 그리고 다니엘서 3장 사이에는 약 18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2장에서 3장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는 2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요. 그 20년 동안 18년에서 20년인데 학자들마다 추정하는 그 연대가 달라서 어떤 학자들은 18년이다, 어떤 학자들은 20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20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0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최고의 왕국으로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 2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 왕은 두 번 더 남쪽 유다를 쳐들어가서 기원전 586년에 남쪽 유다를 완전히 패망시킵니다. 그리고 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그런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금신상을 건립했던 기원전 585년에는 두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무역항을 가지고 있는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 두로를 함락시킨 기간이 무려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이 두로를 포위하고 그들을 철저히 말살하는 정책을 핀 이후에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자기의 발 아래에 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로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건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과거에 우리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쿠데타로 이제 정권을 찬탈했던 이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온갖 그 유흥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프로야구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국풍 80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의도에서 조선 팔도에 있는 먹거리들은 다 끌어모아다가 거기서 막 이렇게 잔치 벌리고 그랬던 거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열된 국론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을 백성들, 시민들의 어떤 시각을 그런 쪽으로 흘려서 정권에 이렇게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정책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또 그 나라들의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그 포로들을 교육시켜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일조하도록 했습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에 있는 일들을 하지만, 바벨론에서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민족적인, 나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는 내재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이제 정복 정책을 끝낸 뒤에 온 나라에 있는 이 국론, 분열되어 있는 내지는 어떤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금신상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1규빗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45c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은 높이가 한 27m, 그래서 아파트 한 9층 정도 높이가 되고요. 너비는 한 2.5m가 된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신상을 세운 이유는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느부갓네살 왕으로 집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근거가 다니엘 3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전국에 퍼져 있는 총독을 비롯해서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통합과 그리고 백성들의 충성을 도모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금신상으로 상징되어 있는 살아있는 신인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신상을 세운 가장 간단한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 3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니, 즉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아는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극히 짧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신상을 세우는데 지금처럼 어떻게 큰 그것들을 옮길 만한 그런 일들이 마땅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을 세우는 그 자리 옆에 바로 그 금신상을 세울 수 있는 용광로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잡아다가 그 옆에 있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다니엘의 천고로 각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참석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로라고 하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한 일부분을 다스리고 거기서 20년간을 잘 다스렸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포로입니다. 그러면은 포로라고 하는 그런 태생적 한계를 보는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자랐던 소위 말하는 바벨론의 엘리트들이 그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답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질투를 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이 금신상을 빌미로 다니엘의 친구들을 참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 3장 8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참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칼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직 다니엘서에서만 7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칼의 의미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냥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잘근잘근 씹어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칼이 참소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의 의미는요, 우리가 혹시 그런 글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근잘근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간혹 어디선가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의 방백들, 갈대아의 리더들, 그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교육받고 바벨론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았을 때 마음 가운데 그 질투가, 야, 얘네들 내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잘근잘근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겠어라고 하는 그런 질투로 불을 마음 가운데 불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왕에게 나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니엘 3장 13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총회해서 바벨론의 한 도시 국가를 맡기고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이, 정말 내가 아꼈던 이 세 사람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너무 이쁜 아이에게 무언가를 사줬습니다. 맛있는 이제 과자를 사줬다고 해죠. 그래갖고 이 아이가 그 맛있는 과자를 먹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흐뭇하게 보면서 있다가 이제 이런 거죠. 하나만 나도 주면 안 돼?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런 경험 있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이들이 그걸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 아이들이 또 그런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이건 내 거니까 싫어 그런다고요. 내가 사줬는데.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같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있어가지고요. 그 배신감이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데미지가 있더라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에 온 방백들이 왜 그들을 그렇게 등용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시기 질투 어린 말들을 다 물리치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를 다스리도록,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허락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따라왔는데 오늘 갑자기 말을 듣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들에 대한 총애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아낀 그 마음에 설득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설득하느냐?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 이제 모든 악기들이 울리게 되면 절을 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내 명령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내 말을 듣고 절을 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니엘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왕 앞에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임금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3장 17절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뭐라 할까요? 불확실한 어떤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은 전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이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 세 친구들이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믿음은 거기서 그치질 않고 좀 더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 극한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 1장 8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내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을 정했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8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에 타는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내버려 두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넣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었던 그 풀무불 가운데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그름 냄새도 없이 거기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해피엔딩, 과연 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그 세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갖고 이놈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풀무불에 던져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다 타서 죽고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죽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죽음은 개 죽음입니까?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풀무불 앞에 당당히 걸어갔는데 그들이 불에 던져지자 그냥 사그라졌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 삶이 과연 가치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천 년 기독교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수두룩했습니다.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요,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죽은 무덤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묘비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묘비를 가보면은요, 여러분, 한 살 되지 않은 그런 어린 아이들의 무덤까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그 밑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삶 가운데, 어느 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왜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와 긍휼이 넘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 넘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은혜와 긍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으니까 내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내 자식들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어떤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힘든 삶을 삽니다. 아무리 믿어도 우리는 고달픈 삶을 삽니다. 아무리 믿어도요, 여전히 아프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아픈 몸이 낫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 3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대가를 얻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수년 동안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에게 여러분,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했더니 뭐가 나았대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가치를 두는 삶이지,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복되게 하는 그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사야 43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삶처럼 보이길지도 모르지만 실상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서 우리가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그라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충분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보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기준을 보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던 그 얘기들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했더니 나았대더라.
저 사람은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겐 그 사람에게 의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묵묵히 저와 여러분의 능력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말씀을 드리죠.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많이 아프신데 이제 치매도 있으셔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요. 그래서 가서 뵈면은 이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그리고 정신이 이제 돌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시면 이제 어머니가 물어보시죠. 이게 누군지 알아요? 노 목사 그러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요. 노 목사 목회 똑바로 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목회 똑바로 해. 그러니까 목회 잘해가 아니고 목회 똑바로 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프셔요. 근데 그냥 조용히 아프시면 되는데 자꾸 몸이 약해져서 지난번에는 이제 다리가 부러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들된 입장에서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서글픕니다. 그 인생이 서글퍼져요. 그런데 정신이 들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 목사 목회 똑바로 해. 그리고 교인들이 찾아옵니다. 교인들이 찾아오면은요, 그들의 손을 잡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물리치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온전한 정신이 들었을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왜 의미가 없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삶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그러지는 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하지만 저는 분명 단언컨대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삶이고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삶은 여전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 기도하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팍팍하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삶을 묵묵히 이어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정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뜻을 정한 그 삶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저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나가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지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너는 내게 뜻을 청하겠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청하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으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줄 은혜도 긍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그 뜻을 정하였을 때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그러져가는 그러한 연약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삶도도, 이 삶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임을 기억하고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삶으로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